예, 성가대의 제목이 가라 세상 끝까지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까지 여행 가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20대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상이 바로 오늘날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감정으로 일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비교하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묵도할 때 바로 창세기 18장의 소돔 고모라의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낮에 누가 저기 지나가나 정말 그 나그네를 보고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청했습니다. 그 뜨거운 낮에 지나가는 분들을 보고 청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 뜨거운데. 그래서 그 회천사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늙은 소가 아니라, 이제 쓸모없는 소가 아니라 가장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접한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그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떠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악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내가 그들의 여부를 보고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큰일 났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거기에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의 아내도 있고 롯의 딸도 있고, 그런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50명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주여, 그러면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4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더 다급해졌어요. 이제는 5명씩, 5명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10명씩 내려갑니다. 40명에서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30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2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번만 용서하옵소서. 이번만 말하리라. 그래도 10명이 있는 줄 생각했죠. 주여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10명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의인을 찾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비교해 볼 것은 여기는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기이한 일은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믿음의 도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떤 사람을?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냥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온 길이 헛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까지, 목적지까지 달려가고 중간에 사고를 당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에까지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의인을 찾아보겠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기이한 일을 기이하게 여겼다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 사도행을 볼 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 음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삶을 찾는 사람을, 그런 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진리가 그럼 이렇게 중요하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그 말씀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야말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개모임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니 세상인데 세상 속에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의인 한 명을 찾으면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 하나님께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음식도 썩은 음식은 부패한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아무리 좋은 고기라 해도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 해도 신내가 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것을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다 해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심령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서 여러분들 부패한 마음도 상한 마음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면 다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각 기관 공동체에도 보면은 각 공동체에도 보면은 각 구역이든 각 기관에도 보면은 꼭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소금 역할을 해요. 소금 역할을 합니다.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왕성해졌어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우는 거고 부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와 화평과 참된 안식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 두려웠을 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환난에서 구원했습니다. 골리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우리도 예수 이름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믿고 체험하는 자들이 그대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진리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요즘이야 고속도로가 너무 많지만 옛날 산길들은 정말 주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정말 지방도로도 보면 사고가 나는 그런 아찔한 곳은 꼭 가드레일을 해놓고 철제 가드레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드레일을 다니다 보면 꼭 1년에 다니다 보면은 그 가드레일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아서 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가드레일 때문에 그래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망을 삼고 그것을, 그 진리를 내 마음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창조의 힘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땅을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참된 소망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오늘 주일이 쉬는 날이라 그러는데, 아니 주일날 좀 쉬게 했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면서 오늘은 육신적으로 쉬는 날도 되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싸움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 삶을 살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언젠가는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순식간에 가버린다 그랬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옛날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80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질병과 의학도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하는 말이 80이 넘으면 집에 있으나 동산에 있으나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말하면 여기에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니고 의학이 발달하고 요즘은 사회가 좋아져서 80도 아주 강건하고, 그렇게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강건해져도 영원하신 주님한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100세 200세 창세기 말하는 최장수한 머두셀라처럼 969세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969세 살던 한들 그 이후에 또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보장받은 주의 백성은 복이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죽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해당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기준은 말에 있지 않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정말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역대하의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우리는 여호와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여호와를 향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25인이 하나님과 등지고 앉아서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대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두루 감찰하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주 이름을 맹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맹세는 부도수표를 계속 남발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을 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본인한테 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대로 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한테 다 그대로 옵니다. 우리는 엘리사 때에 정말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에 그 성이 굶주려 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전에는 정말 그 못 쓰는 짐승들이 먹는 곡식 그거 하나가 은한색을 한 정도 하는데, 내일 이맘때에는 좋은 곡식이 그냥 올라 말하면 한 마리라도 몇 마리 은한색을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군, 그때 거기에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그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가 정말 그 아람 군대 갔다가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문둥병자 갈 때에 뭐 엄청난 소리와 적군들이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그런 공포를 줘가지고 그들이 36개 했어요. 손자병법 마지막 병법이 36개입니다. 못 이길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 다 도망갔어요. 말도 나도 신발도 나도 막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 소식이 성에 전해지고 그걸 내가 점탐해보니까 사실이었어요. 백성들이 우 몰려나갑니다. 그 장관이 문을 지키게 했는데 그가 이는 통제하다가 무리에 밟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들었지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에 요수와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얻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줍니다. 요수아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85세가 됐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면서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여호수아가 줬어요. 네가 정복해서 차지하라.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 유다 지파가 되었고, 우리가 유대인 그러죠? 유다인, 바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지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맹세를 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도 9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샌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치료해야 됩니다. 구멍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나갈 그 구멍난 곳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역청으로 발라서 세상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어둠에 있으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이 온 자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보면 표정과 모든 것을 보면서 어둠이 들어왔구만.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굳이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자세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햇빛 같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징계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가 참된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눈은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징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위력으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또 주의 불이 그들을 사방을 태우나 그들이 감각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에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자녀가 어떤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고쳐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구해도 안 되는데 천만입니다. 믿음으로 구해봤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럴 때 민감해야 돼. 에이 뭐 남도 겪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은 민감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몸에 병이 있고 또 혈관이 나쁘고 아니면 뭐 당뇨나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문둥병 이런 한센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초 혈관 이런 끝부분의 신경이 자꾸 그되면 나중에 꼬집어도 모르고 잘라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뭐 온열기라든가 이런 거 쓸 때도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조금은 건드리도 알아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 그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찾을 길이 있고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뎌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시고 여러분 마음이 깨어날 때 깨어라 그랬어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이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영혼의 잔치 오늘 여러분들 최고의 쉼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더 강하게 했다. 에스겔서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얼굴은 금강석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쩜 보면 우리가 너무 무디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어진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에 발꿈치에 꾸둥살이 많이 배기면 딱딱하지요. 그거 다 깎아내면 부들부들하고 더 민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꾸둥살을 제거하시고 할례받은 마음 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변 환경은 합리할 만한 핑곗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4절 이하에 말합니다. 이 무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주님 가신 길을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주님 가신 길은 생명길이요 주님 가신 길은 부활의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은 영생의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은 왕이 되는 길이에요. 도마는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 길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주님을 따라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과거의 광야에서 강팍하게 가지고 무너진 사람처럼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오늘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이 절대 합리화하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도 이 예레미야는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32장에 가서도 그들이 내게로 얼굴을 돌리고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몰래에게로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알에게 꿇게 하며 몰렉에게 지나가게 했다는 거. 오직 그냥 예배는 잘 못 드려도 자녀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거는 바알을 경배하게 하는 거. 그래서 몰렉은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녀를 불태워 결국은 자녀를 우상에게 드려서 멸망으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먼저 바라지 말고 믿음 아래 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여기 참석하고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위에 지연이도 있고 찬이도 있고 뭐 여기에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 하였더니 모두가 멍에를 끊었다는 거예요. 일제히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멍에를 끊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끌어주는 것은 마귀가 얽어매는 줄하고는 다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끊은 줄은 여러분을 노예 삼고 종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한마디로 오늘날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무인도나 어디 원양어선에 가서 그냥 노예처럼 일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다 부려먹고는 죽이고 불살할 것인적 그랬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얘기합니다. 음녀는 마귀가 그를 이용하고 나중에 죽이고 불살할 것인적 그랬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그 가운데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멍에를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줄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떨어지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고 우는 사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러분 맡은 바 사명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하시고 하나도 잃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 멍에를 끊지 말자. 주님의 사랑의 줄에서 벗어나지 말자.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사자가 기다린다. 그 사자에 우리는 물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예레미야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자에도 숲풀에서 사자가 올라왔다. 또 하박국에도 그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하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복을 주고 배불리 먹이고 세워줬더니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간음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여수르니 살찜에 나를 발로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내가 그를 살찌우고 그를 부강하게 복을 줬더니 결국은 나를 차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여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당 신앙이 여러분들의 구역을 살리고 여러분 기관을 살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제약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